영어 10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따라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일들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토마스 선교사 조선 그리고 예일체 진짜 제목만 봐도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유재인 목사님 앞에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목사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화요일날 장로님 협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목사님 같이 오셔서 회장님이셔서 인사하시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에게 이 가슴이 뛰는 분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신목사님이 영원히 토마스에게 막 심장이 뛰는 그런 감동과 또 그런 간절함으로 이렇게 막 흥분해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저는 감동이 되고, 야, 이런 분이 남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그날 또 우리 금요일에 와서 좀 나누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내일 아침에 좀 떠나갔지만 오늘 밤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미랄을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세계와 처음이지만 몇몇 하나님께 둘러보고 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교제해 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1세대 분들 또 2세대 분들 이렇게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반세기 넘게 우리 신목사님에게 오래 이렇게 좀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이 눈물과 땀과 헌신과 그 수고의 열매를 저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습들 보면은 이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사용하셔서 이 지역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세계를 섬기고 선교할 것인지 교회 이름도 그냥 갈보리 선교교회. 아멘.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요. 이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토마스 선교사의 후예들이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그 후예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잘 알았든 알았든 그 사실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팩트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은혜의 물줄기 속에 영적인 계보 속에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교회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살 젊은 웨일즈 청년이 성경책을 듣고 조선에 가서 피를 흘리고 순교함으로써 조선교회, 코리아, 한국 교회의 씨앗이 되고 기독교, 한국 개신교 기독교의 그런 출발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돼서 코리아는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토마스 선교사 순교의 열매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죽는 얘기 이렇게 말씀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는 그 순간의 장면을 한번 우리가 좀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27살 청년입니다. 제로를 시험으로 타고 1866년 9월 5일 이죠. 9월 7일이 생일이죠. 만 27세 이틀을 앞둔 그날이었습니다. 대동원변에서 여전히 이제 정부 당국의 왕실 당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계속 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에 와서 구경도 하고 성경책도 보면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은 싸움을 벌였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공격하라! 공격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제너럴 셔머가 비교적 미국 상선이었기 때문에 큰 배죠. 무역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무역 같이 통상을 내고 교류하자.
이렇게 하는데 토마스 성사는 거기에 통역관으로 탔습니다. 여러분, 통역관입니다. 영어와 한국어 통역관이죠. 한국어를 배우신 거예요. 그 사이에 벌써. 그러나 결국은 싸움이 벌어져서 큰 배이기 때문에 대동강으로 숙성, 모래톱에 썰물이 있어서 배가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갇혀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자 조선 수군에서는 작은 보트 배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섭을 실어서 불을 질러서 그 배를 보내서 화공전 소위 불이 다 불에 태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승무원 22명 그 승무원들이 완전히 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건지 총 맞으면 다 죽고 토마스 목사님도 마지막 남아서 해변가에서 붙잡혀서 이제 처형 순간에 놓이게 된 것이죠. 박중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참수장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주기 전에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토마스 목사님, Jesus! 이렇게 영어를 했을까요? 예수! 한글로 했을까요? 예수! 맞습니다. Jesus! 그럼 그 사람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한국어 배웠잖아요. 예수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 하면서 그 박중권 눈을 마주치면서 성경을 준 거죠. 이분이 성경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토마스 목사의 그 애절한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저게 무슨 책인지 도대체 목숨이 지금 이를 위기해서 그걸 외치면 예수라고 외치면 성경을 내밀 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받고 참수를 하죠. 그리고 그 책을 다시 자기의 상사인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에게 주고 그 책이 연수 벽지로 달았죠. 종이가 귀한 시절 아니니까 그 성경책 한 번 있는 성경책을 쫙 받고 그래서 그 연수에 온 사람들이 아마도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또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일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18년 뒤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토마스 목사를 처형했던 박중권을 비롯한 또 성경을 받았던 몇몇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성경을 받았다. 내가 그분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시작하고 그래서 널다리 꼴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07년 평양대 부운동의 중심이 되는 장례를 교회가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토마스의 그 조선에 들어가서 그 순교한 것을 두고서 굉장히 비난만 했습니다. 무모하다. 27년, 27세 그 젊은 청년 정말 엘리트였던 토마스 목사가 들어가서 그 무참하게 목숨을 잃어버린 것을 두고서 정말 헛된 죽음이다. 의미 없는 죽음이다. 왜 그렇게 무식하게 무모하게 들어갔는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욕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당시 분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목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결국은 순교자 토마스 목사한테 흘린 그 피가 성경책과 더불어서 조선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 그분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흘린 열매이죠. 그분 보혈의 또 피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토마스 목사는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굉장히 브라이트한 선교사였습니다. 엘리트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기들을 찾아볼 수 얼마나 그분이 똑똑한 분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언어만 10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개. 놀랍지 않습니까? 10개. 고전어 다 할 수 있었고요. 라틴어, 헬라, 헤브리어 다 하고요. 유럽어 다 하고요. 그리고 중국어도 바로 중국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바로 이제 사모님 돌아가시고 중국 세관에서 또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때 통역관이 이제 영어와 중국어 통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다시 저는 시험으로 조선에 들어갈 때는
또 통역관으로 영어와 또 국어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에 아주 천재적인 그 재주를 가지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은 그런 세상적인 기술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선교사로 지원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나는 강인한 체질에 어느 습득 능력이 있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나는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나의 섬김을 드리고 싶었다. 나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 선교사로 임명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소명, 선교사 소명을 내 심장에 심어주셨다고 아주 확실하게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토마스 목사님에게는 그 복음의 그 확신, 그 열정, 패션이 아주 뜨겁게 이 청년을 이렇게 불태우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제자의 기본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아무 생각 없이 선교사 나가는 게 아니고 확실한 콜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심장에 새겨준 그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청년이 이렇게 뜨거운 말씀의 본질에 접근해서 선교사로 나갔던 것이죠. 이분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똑똑했죠. 16살 때 옥스퍼드를 합격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근데 이제 너무 어리니까 좀 이따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학교에 가서 또 가르치고 의사를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17살 때 한국교회 강단에서 처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시고 많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암송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17살 청소년이죠. 네,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 그 청년 심장 속에서 터져나와 외치던 첫 설교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심차게 우리가 예수 외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토마스 청년에게도 예수만이 유일하신 진리, 변하지 않는 unchangeable, unchanging truth,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분의 삶의 목표요, 선교사로서 가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을 진리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가 158주년이라고 해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아무리 변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토마스 목사님은 어떻게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을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할아버지를 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시골 마을이고요. 소박하고 작고 검소하고 아주 평범한 그런 작은 교회예요. 굉장히 시골입니다. 찾아오기도 힘들어서 막 헤매요. 사람들 처음 보는 길은 다른 데 가서 막 전화하고 이러기도 하시고요. 와서 보면 이렇게 참 소박하고 작은 교회인가, 이런 곳에 어떻게 토마스 목사님이 또 조선을 향해서 올 수 있었을까, 굉장히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 하나보교회 아버님이, 토마스 목사 아버님 이름은 같습니다. 토마스 목사님 아버님이 37년간 목회를 하셨죠. 토마스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자로 우리 하나보교회에 부임해서 오셨을 때 토마스 목사님은 9살이었습니다. 9살 초등학생이었죠.
초등학교를 우리 동네에서 다니시고, 중고등학교를 또 옆에 마을에서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대학은, 신학교는 런던에서 다니셨죠. 런던에서 이제 5년 공부를 하셨죠. 2년간 또 휴학하시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목회자로 천빙을 받기도 하고 이제 했지만, 토마스 목사님, 아니 나는 순서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을 런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저 시골 남도 쪽에서 서울로 대학을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웨일즈, 저희 동네 시골에서 런던에 대학을 간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시골에서 저 대도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가난하고 어렵고 이렇게 해서 못 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토마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골에서 런던, 영국 대영 제국의 수도 런던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시죠. 굉장히 인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력 있고 굉장히 출중한 그런 탁월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런던까지 가서 공부하게 됐는데, 결국 이 청년의 영성이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요, 순교자로까지 자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바로 부모님의 그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겸손하고 복음에 붙들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웨일즈는 부흥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일즈는 부흥의 땅이다. 이분들의 캐치프레이즈. 왜냐하면 웨일즈에서는 3번에 걸친 큰 부흥도 있었습니다. 1700년대, 1800년대, 1904년, 100년마다 나라를 뒤흔드는 큰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 열매들이 너무나 대단했죠. 1904년이 그 부흥에 꽂혔다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웨일즈에서는 10만 명, 영국 전체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웨일즈는 부흥했다는 거죠. 부흥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놀라운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웨일즈는 광산이 많았고 탄광이 800개 이상 있었고 광부가 주산 광부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하나님께서 광부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광부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웨일즈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노래를 좋아해요. 시를 잘 쓰고요. 그래서 이 광부들이 탄캐 들어갈 때 찬양하면서 들어가고, 또 나와서 교회에 집회하고 기도하러 갈 때 찬양하면서 그 노래도 하고요. 또 경기장에 갈 때 찬양하면서 집회하고, 그때는 경기를 안 해서 스포츠를 안 하고 다 멈추고 기도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부흥운동이 웨일즈에서 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그 놀라운 사실은 길거리를 다니던 우마차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마차. 어느 날 갑자기 우마차들이 거리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가지 않고. 왜 이 우마차들이 가지 않나? 말이 가지 않고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우마차가 왜 서 있을까요? 이 운전하는 광부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분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부흥이 오고 혁명이 이 삶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말투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니까 예전에는 거칠게 우마차를 몰았던 그들이 말이 바뀌어서 고운 말로, 겸손한 말로 우마차들을 운전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한참을 이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그게 과장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신문에도 기록되고 그렇죠. 그런 변화들이 이 부흥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법정에서는 범죄자가 없어가지고 판사들이 하얀 장갑을 끼고 장미꽃을 들면서 오늘은 아무 범죄자가 없습니다. 경찰들은 할 일이 없어서 범죄자가 없으니까요. 경찰들이 전부 다 과연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범죄가 없으니까요. 온통 나라들이 이런 그
그 외제 부흥운동이 얼마나 놀라운 부흥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외제, 그게 외제 부흥운동의 원산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00년마다 한 번씩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토마스 목사님 아버지가 2차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1800년대 바로 스승님이 부흥운동을 이끌던 중 한 분이어서 토마스 목사님 아버지를 신학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이제 목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옥교회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토마스 목사님이 바로 20살 때 2차 외제 부흥운동의 절정기였습니다. 1859년. 그때 2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부흥운동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토마스 목사님이 듣고 자랐고, 그 당시에는 20대에 바로 그 부흥의 물줄기 속에서 뜨거움 속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성선을 받게 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뭡니까? 아프리카도 가는 그런 시대에 이제 중국으로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하니까 중국으로 가겠다. 그때는 조선이 어딘지 뭐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토마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중국 선교는 의무다. 이렇게 의무다. 선교는 의무다. 우리 목사님 갈보리 선교교회, 선교를 집어넣었으니까 의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웨일즈에서는 저도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의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같이 바꿔 쓴다고 해요. 사랑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의무다 표현하지만 그 의무가 사랑의 동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광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 탄광이 저희 교회 옆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땅 밑에 들어가는 투어하고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는데요. 지금도 도로레로 케이지 타고 닭장 같은 철로 된 철조망으로 된 케이지를 타고 내려가요. 80m, 뭐 100m. 어떤 큰 광산들은 옛날에 막 100m, 900m 내려갔다고 해요. 도로레로 그 수동으로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불도 없고요. 전기도 없었던 시절에는 촛불 들고 내려가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도 그 케이지를 타고 도로레로 떨어져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는 그 무서운 그 탄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무예요. 가장으로서 의무입니까?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그죠? 아내를 사랑하고, 그 벌어야 부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고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땅 밑으로 들어가서 탈을 캐고 그래서 가족을 살리는 그 의무이자 또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나에게 중국 선교는 의무다. 말은 나에게 중국 선교는 사랑이다. 사랑.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갖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아무런 후회 없이 거리낌 없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신학교 5년 동안 다니면서 몇 번을 걸쳐서 졸업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 중국 선교사 가겠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나 졸업 안 해도 괜찮은데 보내다가 막 그렇게 서둘러서 가고 싶었어요. 두 번씩 그렇게 교수 회의를 해서 막 결정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가는 겁니다. 달래서 진정해서 좀 참아.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하고 바로 24살에 1863년 이제 6월 달에 5월 달에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런던에서 그리고 6월 4일날 한국에 와서 목사 안수 받고 성수하고 파송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7월 달에 런던에서 배 타고 상해로 출발해서 그해 12월 초에 도착하죠.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정도 휴가를 내서 토마스 목사님은 언어 공부하다가 너무 이제 덥고 열악하고 환경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해가.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좀 친구 있는데 옮기려고 출장을 갔습니다. 휴가를 내고 그 사이에 사모님이 이제 유산으로 소천을 쓴 것이죠. 1864년 3월 24일 날 사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허니문으로 토마스 목사님이 가신 거 아닙니까? 결혼하자마자 배 타고 이렇게 상해로 가셨기 때문에 신혼여행이에요. 신혼여행을 배 타고 이렇게 중국까지 들어가신 건데 다음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가셔요. 어떤 자매가 미국 자매, 선교사 자매가 돌아가시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유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돌아가시죠. 토마스님이 너무 충격이 컸죠.
허니문인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너무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이제 그 선교 집을 조금 내려놓고 세관에 가서 산동반도 세관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통역관으로 일을 하고. 그나마 사모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이 Jesus Christ is very precious to me.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고백하죠. 캐롤라인 고드프리라는 그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도 부잣집 외동딸이었고 신앙이 아주 좋은 출중한 자매였는데 중국까지 그렇게 따라가서 우상으로 먼저 주님께 가고 토마스 목사님도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산둥반도에 가서 제프에 가서 통역관으로 일하시면서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 찾아오는 왔다 갔다 하는 무역로니까요. 조선 캐톨릭 신자들 이렇게 만나서 조선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너무 힘들다, 박해가 있고 캐톨릭 신자들이 막 죽어나가고 신부들도 외국 신부들도 막 죽고 굉장히 지금 비참한 상황이고 성경책도 없고 개신교는 뭐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얘기를 듣고 토마스 목사님에게 다시금 선교의 열정, 불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아내 잃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교의 불을 넣어주셔서 그걸 떨쳐 일어나서 이제 1차 정탐으로 1865년에 서해 인근의 섬에 가서 성경책도 주고 형사님을 만나고 한국말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이제 2달 정도 들어오시죠 다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하러 조선에 들어가게 돼서 선교 그 회에 다시 들어오고 형사로 재임을 받고 이제 조선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선교를 주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 순교하신 것이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참새된 박충원의 그 본인을 비롯해서 그 아이 자녀도 영수가 되고 당시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그런 역사가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는 개신교회는 토마스 목사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기독교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순교적인 그 뜨거운 희생의 그 DNA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여기까지 오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선교에 올인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토마스 목사님이 사랑해서 복을 줬던 우리 조선인 그분의 희생을 위해서 복을 얻고 전 세계 600만 이상 되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온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복을 누리고 있고 또 나눠주면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줬던 그 땅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로 어려워져 있는지, 교회들이 다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지금 웨이즈가 처해 있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유럽 재복음화, 유럽을 다시 전도해야 된다. 다시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웨일즈, 영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6,500만 인구 중에 2%도 안 된다고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이름만 얘기하지 교회 가지도 않는 명목상의 성도들은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아주 소수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선교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 그렇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1800년대 그 당시에는 수많은 나라들로 선교사들이 젊은 20대, 30대 이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었습니다. 기를 배워하면 그들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나갈 때에 오래 살지 못했어요. 병마와 풍토병마 이런 것 때문에 1, 2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록에 보면 이들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나 이렇게 선교지로 나갈 때 슈트케이스에 짐을 싸는 대신에 커핀에 관에다가 짐을 싸서 출발하고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그 관을 세우고 나가가지고 책장처럼 사용하다가 1, 2년 되어서 돌아가시면 그게 관이 된 거예요. 네. 시체를 묻는 그런 관으로 매장되는 그렇게 살을 성사를 파송하고 그런 정말 내가 날마다 나를 죽노라 자기 부인하고 실제로 그런 놀라운 희생의 그런 선교적인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짐을 싸서 선교적으로 나갔던 나라가 대형 제목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순교하고 죽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그런데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했지만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처럼 찾아온 나라는 많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이 동부 USA 쪽에서 또 코리아, 한국에서 1년이면 1000여 명씩 저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무사의 그 순교적인 스피릿을 나도 좀 배우고 싶다. 그 영감을 받고 싶다. 어떤 교회 있냐.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시죠. 그리고 우리들이 놀라는 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토마스 무사는 나왔다. 아니 여기에 코리안이 미니스터로 목사로 섬기고 있다니 이게 모르고 오니까요. 정보도 없이 막 찾아오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놀라게 되죠. 우리에게 다시 마지막 시대에 코리안 크리스천들에게 웨일즈를 영국을 유럽을 맡겨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는 온 세상이 있죠. 남미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캄보디아, 베트남, 아시아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목숨 바쳐서 복음을 줬던 그 선교사가 나왔던 웨일즈 한국교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희생과 복음의 빚을 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토마스 목사의 희생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코리안 크리스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도 선교하지만 이제 이 서구 우리 한인 교회들에서도 유럽의 재복음화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웨일즈 땅에도 한번 우리가 발을 딛고 가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이 땅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이 땅에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지를 좀 눈으로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이 땅을 다시 살리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눠주는 사명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일으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줬던 토마스 목사가 나왔던 이 땅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져가고 있는가, 얼마나 놀라운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우상들, 악한 이단들, 악한 그런 사탄 숭배자들이 이 웨일즈 땅을 덮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교를 바라보면서 여기가 지금 선교지가 되었구나. 내가 받았던 축복, 그 근원을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토마스 목사인데 그 청년에게 내가 정말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데 다시 내가 이들을 향해서 애처로움과 그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부터 할 수 있고요,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다시 들려줄 수 있고 부흥을 다시 오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소명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웨일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국 성도들을 막 물밀듯이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막 그 부흥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부 쪽, 코리아, 이제는 이 서부 쪽에서 이제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서부 쪽에 얼마나 귀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은총이 이 밤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해 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그러면 어떤 정도로 웨이즈가 되어 있나 한번 그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보이시죠? 하나보 교회 얼마나 작고 아담하고 이렇게 그렇게 보이죠? 참 예쁘죠? 예쁩니다. 들어가 보시면 실내에 이제 2층 갤러리도 있고요. 다 꽉꽉 2층까지 다 차면 300명 정도
그러니까 보통 100명, 5, 60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뭐 그렇게 아주 한적한 작은 예배당입니다. 164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80주년이죠. 그러나 저 건물 예배당은 이제 1839년에 세워져요.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태어난 해하고. 그래서 180년 정도 돼요. 건물은. 네, 우리 토마스 목사님과 아내 캐롤라인 고더프리 캐롤라인입니다. 토마스 목사님, 캐롤라인 성사님, 그렇죠? 아마 미인이시잖아요. 아내분이 토마스 목사님도 굉장히 아브라함 링컨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주 잘생긴 우리 토마스 목사님 27세에 이제 선교하게 되죠. 저분의 그 뜨거운 선교적인 순교적인 영성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물려받아서 선교를 완성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 아버지, 어머니죠. 로버트 토머스 아버지, 메리 로버트 토머스 어머니입니다. 1800년대 분들이죠. 그 아버지가 굉장히 신실하신 복음적인 복음주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신학적이고 아카데믹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토마스 목사 아버지 그리고 그 스승님은 굉장히 복음적인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십자가를 선포했던 그런 매우 복음적인 아주 복음적인 목사님이셨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많은 기부도 하시고 그런 아주 마음이 그리고 이렇게 컴패션이 있어서 긍휼의 마음이 많으셔가지고 성도들을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이렇게 아픈 성도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고 신방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그런 분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토마스 목사님을 이렇게 페인트 그 미술 작품으로 만든 분이 있고 옆에 이제 기념 돌판이죠. 기념배, 순교 기념배입니다. 27세에 조선에서 순교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욥기 말씀을 이제 기록해놨죠. 과거가 지나가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 내 목적도 인생도 끝났다. 이런 구절 후대인들이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 부모님, 가족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27세 청년이 완전히 이렇게 희생이 됐을 때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절망이 저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마스 목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또 기도하고 또 열방을 섬기고 선교하고 있고 토마스 성자를 파송한 하나님교회를 또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섭리겠습니까? 당시의 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천국에서 우리 토마스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뛰면서 기뻐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그 역사들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웨일즈가 저렇게 작은 빨간 땅인데 빨간 색이 이제 웨일즈예요. 잉글랜드 하얀색 아주 크죠. 그 블루색은 스코틀랜드, 저 주황색 쪽은 이제 노던 아일랜드. 여기 4개의 나라로 되어 있는데 웨일즈는 그 중에서 가장 작고 인구도 적고 300만 강원도 많은 땅이 되어 있고요. 광산이 대부분 탐험을 했던 나라, 광부들의 나라에 하나님이 부흥을 계속해서 100년마다 부어주셨다. 지금 100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다시 부흥을 사모하면서 깨어져 버린 웨일즈에 다시금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 웨일즈 가정마다 바이블이 성경이 있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 위에 판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고 그렇죠? 시간 때마다 한없이 함께 하시고 모든 대화에 말씀 듣는 분이다. 그런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시절에 들었던 구절들이 웨일즈 가정마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개인 찍은 게 아니죠. 박물관에서 찾은 거예요. 이렇게 변해버렸으면 참 답답하죠.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또 제이 친구가 있고 생일 축하도 열심히 셀레브레이션. 우리 하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뭐 같이 가서 MT도 하고요, 뭐 외식도 하고 정말 영국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이 서민들은 정말 뭐 먹거리들이 형편없습니다.
그냥 뭐 가게 사다가 데워먹고 막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핫밀, 아주 따뜻한 밀을 정식으로 시장에 가서 막 사드리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방문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청년도 있고 막 오시면 우리 교회 오셔서 저 강단에서 기도하시면 막 그 얼마나 하나님의 전율하시는 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오셔서 꼭 한번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토마스도 와서 여기에서 17살에 첫 설교를 했구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뭐 다 그냥 성령의 어떤 전율인 그런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는 코리안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고향교이고 영적인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예루살렘 다녀오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지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복음을 준 또 피를 뿌린 토마스 성사를 배출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관계가 있는 교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우리 영국을 다녀가고 구경도 하시고 런던도 보시고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피드백, 한국교회가 가장 뜨겁게 감동적이었다. 이 일관된 고백이고 피드백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례도 주기도 하고 친구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가지고 자기 친구를 전도하고 이제 이렇게 암에 걸리고 했어도 찾아가서 집에서 가서 예수님께 또 영접하게 하고 또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동네에서도 토마스 성사를 알고 듣고서 박물관에서 이제 전시하자. 우리 동네에 이렇게 위대한 영웅, 믿음의 영웅을 알려야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시회를 조근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이제 토마스에 대해서 알게 됐죠. 예전에는 몰랐어요. 왜 코리안들이 여기 한국 시골에 찾아오는지 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여기로 오지? 왜 오는 거야? 누가 있었어? 이러면서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죠. 그리고 토마스 성사만 선교사 나가서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코리안들은 참 특별하구나. 코리안들은 정말 은혜를 하는 민족이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갚아야죠.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정상 아닙니까? 복음에 대해 그 놀라운 영생의 그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면서는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시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저분들도 복음을 받고 또 같이 기도하고요. 또 세례도 같이 주면서 집시들이었는데 이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저런 분들이 그리고 거리전도 하고요. 또 이렇게 과선이지만 산기도도 나가고 왜냐하면 이 약한 악신들 이방신 이렇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니까 산에 가서 막 이상한 짐승 잡아서 막 제사 드리고 막 저주하고 이런 그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웨이지가 명산이 많고 물이 좋고 자연이 좋다 보니까 한국으로 하면 계룡산 태백산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막 센터가 됐어요. 지금은 부흥이 떠나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고 중독자가 많이 생기고 정신병자들이 많고 영적인 질병들이 많아지고 신체적으로 질병들이 많아지고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웨이지가 영국 4개 나라 중에서도 가장 열악합니다. 가난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부흥이 필요한 것이 웨이즈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저희들 가족들은 드립니다. 자,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뭐 오락주의, 쾌락주의 이 가지로 나 하나님 믿는 점이 모르겠어. 신비종교, 스피리추얼리즘, 세테니즘, 위치크라프트, 오컬티즘, 이글리즘 교인들 노래가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뭐 다 같이 배우면서 그냥 아주 그냥 다운주로 애들이 가버리고 성경책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영국이 변하고 있고요. 웨이지가 영적으로 이렇게 망가져 있다. 영적 전쟁터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에 서 있는지 몰라요. 교회 목사님 이렇게 선교사를 넘어뜨리면 끝이잖아요. 전쟁터에서 장군, 대장을 무너뜨리면 끝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공격이 드세게 아주 거세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기도하는 분과 더불어서 이 땅을 지키고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가정분들 중보기도 찬양 제가 방문하는 분들에게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웨일즈 도움과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는 이런 기록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하나모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웨일즈 부흥을 위한 영적인 우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물이 되어서 샘물이 솟아나서 웨일즈를 적시고 웨일즈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중심 센터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같이 힘차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갈보리 선교교회에 함께 모여서 귀하신 우리 신 목사님 선교에 집중하면서 온 세계가 우리의 교구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밤 토마스 목사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 복음의 열정, 씨앗을 우리가 뿌려서 우리가 다시 열매로 이 땅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선교의 열정, 부흥의 열정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웨일즈를 품게 하시고 유럽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를 품고 기도하게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